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좀 더 힘드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현장이나 바깥들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한창 어려워질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두 번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권의 편지에는 약 6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한 4가지 항목인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 방법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엄격한 지도,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 이 5번째 주제는 뭐냐면 화목하라는 기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밀도 있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을 전도사인 갓 나온 전도사가 하는 말과 목회를 한 30년, 40년, 50년 하신 또 중견의 목사님이 하는 말과 평생을 주 안에서 사셨던 그런 연로하신 장로님이 하는 말의 무게가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죠. 이 100세가 넘은 요한이 이렇게 백발이 상상한 모습으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어떤 무게보다도 큰 무게가 되는 겁니다. 삶의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인생의 많은 수고로움을 겪고 또 교회의 많은 형편들을 돌아본 바울이 너무나 쉬운 문장이지만 하나 기별해 놓은 이 문장에는 정말 많은 깊이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크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참 표현이 조금 적나라합니까?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이만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사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말만 하면서 자신의 역할이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말만 하는 말쟁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순히 그런 어떤 육체적이거나 언어의 몇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이거나 교리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애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도록 간청하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기록한 영감의 그 기별의 표현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좀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신앙적 모순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나 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하여 내 견해나 사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공공연히 그러한 어떤 비판의 성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직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과 지도자들 모두 다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만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수반된 경건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 예전에 이제 목회하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할 때에 그곳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열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시기를 정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가지고 경건을 논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때 한창 바람이 불어서 주장을 했던 분들은 한겨울에 방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바깥에서 텐트를 쳐놓고 주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갔다가 저희들이 아주 혼이 났던 경우는 뭐냐면 목사님이 왔다고 제가 이제 목사가 왔다고 저희를 방으로 들였는데 방이 더 추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봉화의 시골이 얼마나 춥습니까? 산골에는 영하 20도가 뭐 기본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평균 뭐 17도, 18도는 내려가는 곳인데 산골은 몇 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겨울 내내 불을 하나도 안 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기별에 의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 안의 온도와 집 밖의 온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십니까? 라고 하니까 눈이 하얗게 쌓인 그 앞밭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앉으니까 그 얼마나 추웠겠어요. 다리를 돌돌돌돌 떨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건강해지고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예언의 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각종의 기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어떤 기별을 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7년을 목회를 했으니 저도 저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성화된 행동과 언어적 모습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에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하는데 사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편협한 모습 혹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계산적인 모습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작은 빛인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이면 지구에서 모이면 그 예언의 신을 달달달달 외우는 분들이 참된 경건이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대방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예언의 신에 인용된 좋은 건강 생활과 상식들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런데 요즘은 현대에서 보면 건강기별이 상당히 또 잘못이 되어서 건강전도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그 건강 강사들이 와서 뉴스타트 기별을 전한 다음에 뭐 이상한 걸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건강기별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무슨 뭘 파르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올바른 어떤 건강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품성과 아름다운 삶을 용이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별도 전달을 하는 그릇이 올바른 품성과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길거리 장사꾼이 판매하는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을 백화점에서 보는 것과 다이소 매장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리 집사님 어디서 사시겠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다면 돈도 좀 있는데 기왕이면 백화점이겠죠. 근데 나중에 이런 원료를 출처를 따져가 보면 납품처가 같다는 걸 또 아는 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되는 이 귀한 기별들을 귀한 그릇인 하나님의 존귀에 쓰이는 그릇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전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별 속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전달되는 그릇들도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짧은 글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지자의 기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밀러를 부르시듯 그분께서 때가 되면 너 빛을 비추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대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삶, 곧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편지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욱 힘써 그렇게 계속 행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과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쪼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란한 행위를 멀리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별히 음란한 행위를 멀리 하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이교 신앙이 범람했던 도시는 음란함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없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활절이라는 기간은 기독교 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봄철 되면 이 이스터라고 하는 봄의 여신이 다가오는 절기가 되면 그때 약 몇 주간의 기간 동안 남녀 구분 없이 결혼을 한 여자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건 처녀건 과부건 상관이 없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해도 그것을 불륜으로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다산의 여신인 이스터, 오늘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스터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 된 그 봄의 여신인 그 봄의 여신의 축제일에 그 신의 축복으로 많은 임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증가가 목적이었던 이교 신앙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닭이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듯이 매년 자녀를 출산하라는 뜻으로 계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의미들이 바로 이 이교 신앙 속에 그런 음란함으로 이렇게 배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적인 어떤 공부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로 예언의 선물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시켰고, 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함에 있어서 주의 깊이 구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들에게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그의 편지를 끝마쳤다. 그는 첨언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였다. 결국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화목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 삶의 기준을 넘어 그들이 영적으로 함께 하나됨과 거룩함으로 하나됨,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으로 화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별은 그 시대의 기별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삶의 영적인 화목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재림에 관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혹은 기다리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동일하고 꾸준하게 재림에 관한 같은 기별을 꾸준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용기를 얻고자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의서를 꾸준히 읽으면 됩니다. 이 책의 요지는 끈기 있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지속이 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단식하지 않습니까? 제 학창시절 때 저는 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아주 신앙이 초보였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다가온 이 불행의 끝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은 터널이었거든요. 새카만 터널. 그런데 이 터널이 너무 깊어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눈을 뜨면 이 고난의 시간, 우리 집에 다가온 어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것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막 어디를 막 헤매다가 더듬다가 깬다든지 하는 그런 꿈을, 그런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고 제게 기쁨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한 가지 감정은 뭐냐면 교회만 가면 기뻤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은데 교회 가서 찬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는 뭐만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교회 가는 토요일만 기다린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갔냐면, 교회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갔냐면 제 통근 시간이 여기에서 좀 먼, 여기로 따지면 이 삼천포에서 진주 넘어 저 끝지방까지 걸어가는 버스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는 곳에 제가 전학을 갔는데도 이제 제가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제가 100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려서 이제 70계단이 있는 동네 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쫓아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막차를 타고 저희 집이 있는 구포라는 곳으로 가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만 되면 또 나와서 학교 가고 그런 시간을 꽤 오래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면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양복이 아니라 교복을 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하복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회색 바지에 이제 좀 하늘색 그 교복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전날 이렇게 정말 빳빳하게 다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도 칼주름이라고 해서 그냥 손이 지나가면 이 베일 정도로 빳빳하게 다려놓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31번 버스가 저희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거기에 타서 자리에 안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리에 앉으면 구겨지니까.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을 서서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내는 오전 4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의자 끄트머리에 엉덩이 꼬리뼈 부분만 살짝 걸터하는 놓은 채 4시간을 버티다가 교회 가는 겁니다. 그게 제 큰 기쁨이었어요. 한 2년 정도의 기쁨이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처럼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의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었어요. 그거 이외에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바울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언 가운데 미리 이야기한 여러 부분의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일들을 역시 바울은 예언하고 경고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엄청난 기별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며 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일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가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울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고난의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참 많은 어떤 혼란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시련이 참 괴롭힐 것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며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에 함께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정말 눈물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글처럼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참 짧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조속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게 저희 앞에 놓인 사업을 짊어지도록 권유를 받았다.
사도는 그들의 의무를 등한히 하거나 한가로이 기다리는데 자신을 내맡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조속한 구원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일상생활의 반복과 반대는 어려움이 가증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충실히 고수함으로 저희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가진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선행에 있어서 실증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한편 현실적인 일에도 근면했던 자신의 모본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르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그 사람이 교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면 좋겠지만 교인이 아니어도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당대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감의 기별에도 뭐냐면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실증을 내지 말고 노력을 꺾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어떤 불쌍한 분들을 돕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과 문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목회하던 곳에서 길거리 불황자나 혹은 무연고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면사무소에서 저에게 연락을 와서 목사님 장례 좀 치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받으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러면 가보면 정말 딱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 3일장을 지르는 게 아니라 2일장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빈소를 꼭 마련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작은 빈소에 위패와 사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향만 하나 꽂아 놓은 채.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저와 그날 이제 제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된 젊은 집사 한 사람을 잡아서 이제 그날 거기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러면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그분들을 화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렇게 가면 이제 면사무소 직원들이 사다 주는 이제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그게 마무리됩니다. 그런 일들을 가끔 했더니만은 이제 무연고자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이제 분인데 그 요양병원에 버려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연락이 오면 또 달려가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을 하는 그 장소에 가면 저희 집사람과 그 다음에 저희와 친한 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요양병원 관계자, 총무와 이제 직원 1명, 6명이서 그분을 위한 이제 입관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고 또 이제 하관 예배까지 납골당에 봉안한 예배까지 드리고 오면 하루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받는데 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마주한 그 직원이 저희 앞에서 서로 맞절을 합니다. 그분은 유가족을 대표해서 저는 예식을 대표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90도의 절을 하는데 흐느낌이 없지 그도 울고 우리도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함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기억들이 참 기쁨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과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에도 근면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하고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이는 빛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기별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기별과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우리들 역시도 그들의 삶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으며 주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